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안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었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죠. 우리나라가 몇십 년 후퇴하여 후진국처럼 되는가 아니면 다시 미래를 향해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결과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사람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심판이 시작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진리와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용기를 내야 되는지, 그리고 악한 자들은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고 악을 도모하며 서로 하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잘 피해 나가는지, 그리고 사람 숫자가 많은 쪽이 얼마든지 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서 사람들을 선동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사실은 이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했죠. 또한 빌라도 총독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형의 권한을 안 쓸 수 있었는데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서도 성난 군중들의 외침에 따라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에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게 되죠. 또 헤롯 왕은 빌라도와 원래는 원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이 한 목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서 마치 친구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군중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예수님이 아무런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를 죽여라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악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이것은 2000년이 지나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악하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능력입니다. 기득권과 자기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거짓으로 공모하는 것은 악이지요. 그러나 진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은 선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는 십자군 전쟁과 같이 세상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선교지에 가서 안 믿으면 죽이겠다고, 믿으면 살려주겠다고 위협하면서 숫자만 늘리는 악랄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악을 멈추고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사랑을 위해 자기를 버릴 줄 아는 참 지혜와 용기가 모든 교회와 성도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생존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문제나 또 여러 정치 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의 문제,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형벌을 받고 끔찍한 고통 속에 반복적으로 놓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나 처하는 이런 생존의 문제 앞에서, 즉 현실과 이상의 차이 앞에서 그들은 생존을 택하고 현실을 택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은 제사자가 도덕적일 필요가 없고 단지 제때제때 제물만 갖다 바치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절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100일 기도를 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것도 주지 스님이 직접
백일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를 크게 틀고 해서 잘 들려서 가까이 궁금해서 가봤어요. 나이 지긋한 스님이 어떤 종이들을 들고 연불하듯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서 합장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지 스님의 기도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엄숙해 보이고 또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신이 아닌 부처를 위해서도 저렇게 정성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목사인데 더 진지하고 당당하게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가 연불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었을까요? 서울시 영등포구 무슨 동 무슨 길 큰아들 취직하게 해주시고, 남양주시 화도 무슨 리 몇 번지 누구누구 결혼하게 해주시고, 이거를 연불하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라고 적어준 종이를 들고 정말 엄청나게 진지한 기도인 것처럼 마이크까지 대고 다 들리도록 그 소원을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돈을 내고 소원을 적은 글을 냅니다.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또 스님이 얼마나 진지한지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면서도 사람들의 종교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갖다가 바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읽어주며 안심을 시켜주는 지극히 우상 숭배적인 일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간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내 소원, 내 생존, 내 번영, 내 현실을 얼마나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줄 신인가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과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그냥 한 번씩 제물만 바치면 풍요와 번영을 약속해주고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말해주는 이방신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매력적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방신과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셔서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언약의 관계,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단지 관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런 거를 잘 지켜야만 해 라고 의무감만 주시면서 우리 삶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당면한 하루하루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 속에서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지키고 인도할까에 대해서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어떤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누구보다 가까이 개입하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한 새가 트랙터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날개를 쭉 펴고 다리를 바들바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트랙터가 자기를 덮칠 것을 알면서도. 근데 트랙터는 그 새가 안 비키니까 몸체를 살짝 들어서 새를 비켜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새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비켰는지를 나중에 보니까 그 아래에 알을 낳아두어서 그 알이 깨질까 봐 지키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새의 본능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까 봐 무서우니까 날아가야 되죠.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알을 지키려고 그 연약하고 가느다란 다리로 바들바들 떨면서 날개를 필사적으로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뭉클했습니다. 다행히 트랙터가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가 주어서 새도 살고 알도 살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개념적, 관념적,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에 하나님은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여러 번 증언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우리가 정말로 믿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고 생존의 문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불신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한 자와도 손을 잡고 이방신과도 손을 잡고 심지어 무당과도 손을 잡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6월절 엿새 전에 있었던 향유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가룟 유다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바로 현실과 생존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성도로서의 이상적인 모습, 그리고 성도의 책임감을 대표합니다. 누구의 길을 갈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가?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아니고 마리아라는 것을요. 그러나 우리의 눈에, 현실적인 우리 눈에는 누가 그럴듯해 보일까요? 가룟 유다가 그럴듯해 보이고 마리아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제각각 자기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 옆에서 초대받아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 중 하나였고, 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늘 하던 대로 예수님과 손님들을 위한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귀한 향유옥합을 가져와 깨뜨리고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드리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오늘 우리와 비슷하죠.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까? 옳은 말처럼 보이죠. 이 말을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듯한 명분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도둑의 말이라고 요한은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만히 보면 가룟 유다도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일이 좋은 명분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악한 생각이 가득해요. 사실은 자기 욕심을 따라 돈을 빼내려는 궁리를 하는 중이면서 마치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명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서 그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아니죠. 심지어 복음, 사랑, 진리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사람에게 안 좋은 소식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무슨 말을 계속한다고 해서 그 말이 옳은 말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혼동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면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죠.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말이 없어요. 이런 말 할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향유를 얼마에 샀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간직을 해왔으며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이 없어요. 그녀에게는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진실했기 때문이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주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던, 그러니까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 액수를 가질 수 있는 그 향유가 아니냐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득을 챙길 궁리를 하지만 마리아는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가난하신 예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고통스러우실 예수님께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서 잡히셔서 고난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은 가장 더럽혀질 것이고 가장 힘이 없어질 것이고 아무도 예수님을 돌보지 않을 것이고 목숨이 끊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께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를 아무런 말도 없이 드리면서 발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위하는 말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대의 명분이 좋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은 가난한 자를 위하는 척, 긍휼히 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해놓고도 계몽령이었다고 둘러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보면서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변호사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의 명분을 잘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대의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향유를 팔았어야지라고 그럴듯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장 힘없고 가장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을 돕고 그 진리의 길을 가는 준비를 함께하고 힘을 주며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짊어지실 십자가의 무게,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리아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더럽혀지고 찢겨져 상처 입을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내고 있어요. 처녀가 머리털을 풀어 헤쳤다는 것은 당시에 극심한 수치심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분의 길을 돕고 내 가진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하고 내 미래를 내가 스스로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것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말은 잘 할 수가 있는데 마리아처럼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생존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으로 모아두었을 향유인데 이걸 깨뜨려 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시집은 다 갔고 앞날이 막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예수님을 섬기느라 앞으로의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을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작은 이익도 있을 것이고 또 남들이 보기에 다 옳은 일이라고 칭찬해 줄 것이고 다 동의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생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나중에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는 각각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곧 은 30에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그 은 30을 받고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을 후회하면서 성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었는데 그들이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30을 성전 성소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살을 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것은 피값이기 때문에 성전고에 둘 수 없다면서 그것으로 밭을 삽니다. 그것을 피밭이라고 부르게 돼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돈만 가진 사람처럼 되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림으로써 미래가 없는 여자, 결혼도 못한 여자, 빈털터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고 살아 있었다 해도 그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했다고 들어왔을 거예요. 반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튼 용서를 받았다고 배워왔어요.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그 양심, 이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무렇게나 살다가도 죽기 직전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천국 갈 거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믿어보지 않아서 믿음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내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마음 먹게 되는 것도 아니고 쉽게 바뀌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반대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오른쪽에도 한 사람의 강도가 있고 왼쪽에도 한 사람의 강도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했죠. 네가 그리스도잖아.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굶주린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오늘 주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사느냐. 이런 비웃음 말입니다. 그때 다른 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고 예수님 편을 듭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듣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 그가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말 듣고 바뀌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비방하고 비웃었겠죠. 그러나 예수님 편에 서 있던 또 한 명의 강도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께 간구함으로 죽어가는 현장에서도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즉시 비방할 자가 없듯이 비방하고 비웃다가 즉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갑자기 배반한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는 그 똑똑한 머리로 돈 계산하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돈 주머니에 손을 대고 있었고 예수님 편에 있지 않았어요. 즉시 갑자기 배반한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그의 마음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과 몸만 함께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정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알고서도 내버려 두셨다면 그것은 배반한 유다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모든 행동의 책임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예수님께 물으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선택을 존중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에 따른 그 결과,
미래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시고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선택, 잘못된 선택을 참아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미리 아시지만 그럼에도 그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라고 해서 그가 선택받았다 자신할 수는 없는 이유는 그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누구만 아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미래를 아시고 우리 미래에 이르기까지의 우리의 모든 선택을 아시지만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정하심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하며 살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십자가의 구원과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세 전부터 내가 이미 예정된 주님의 백성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선택 속에서 그것을 이미 보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따라 우리도 변함없이 예수님만을 선택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정말로 향유 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버렸으니 이제 인생이 끝나버렸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다.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낭비한 시간이다.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돈과 시간과 인생, 생명을 어떤 식으로든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을 위해 사용하든지 구원과 아무 상관없이 사용하든지 결국은 그 모든 것은 가라지처럼 다 흩날려 떠나가고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낭비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한 것이라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향유옥합을 단번에 깨뜨려 부어버렸으니 불행합니까?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귀하신 주님과 함께 그것을 사용했으니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차피 낭비되는 돈, 시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낭비할 때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몇 시간씩 일하는 것은 사실 행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서 토끼 같은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고 소중한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냥 버려지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는 밥 먹는 시간, 또 설거지하는 시간, 청소하는 시간, 심지어 잠자는 시간까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행복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또 10분 동안의 찬양을 위해서 며칠 연습을 하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 밥을 먹이기 위해서 며칠씩 음식 준비를 하고 매주 예배당 청소를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니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까? 저도 며칠씩 걸려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한다는 것, 준비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고 늘 자다가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듣는 분은 별로 안 계시고 어떨 때는 아멘이나 리액션도 그리 없고 하면은
어떨 때는 이 한편의 설교를 위한 모든 노력이 마치 바닥에 쏟아져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저의 생명이 마리아의 옥합처럼 깨어져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낭비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준비하는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시간도 그렇고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비록 낭비처럼 된다 해도 행복이구나, 이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강단을 이렇게 꽃으로 예쁘게 장식하고 청소로 섬기고 요리로 섬기고 반주와 찬양인도로 섬기는 모든 시간이, 그 연습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그냥 흩어져 날아가거나 버려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시간임을 생각한다면 모든 순간에 행복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낭비해도 그저 행복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받으신 믿음입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항상 대의 명분이 중요했고 민족의 해방을 바라며 좋은 뜻을 말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척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고 아주 계산에 빨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중요치 않다고 하십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 7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8절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마리아를 유다가 꾸짖고 있잖아요.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런 말 필요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너를 찾아올 가난한 사람에게 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네 눈앞에 가난한 모습으로 서 있는 내게 너는 무엇을 할래? 너에게 나는 정말로 중요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나중의 지참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눈앞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했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금, 우리의 노력이 쓸데없는 것처럼 세상은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것을 받아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세기의 연인이라 불리던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63세에 대장암으로 죽었는데 젊을 때 상당히 예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마르고 여리고 통통 튀고 예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세계대전이 있었던 1944년에 15세였다고 하죠. 전쟁 중에 극심한 고통을 당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잘 세워나가야 할 어린 시절에 못 먹고 굶주리고 심지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몸의 건강이 안 좋아졌을 거라고 많은 사람이 추측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배우가 되고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결혼한 남자들과 다 안 좋게 헤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은퇴한 후에는 유니세프 대사로 활동하면서 소말리아와 같은 제3세계 오지 마을에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찾아다닌 이유는 그녀 자신이 최초로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였기 때문이라고 해요. 전쟁 중에 연합군으로부터 받은 구호 물품이 있어서 겨우 일상을 되찾았기 때문에 자기도 역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평생 리허설만 하다가 마침내 이 배역을 따냈나 봐요. 그 유명한 작품들 주연 배우 다 했지만 그건 리허설이었고 이제야 내 인생 최고 배역을 따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난하고 굶주린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나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한다고 해요. 이게 종교성이에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며 살고 있어요. 그것은 취미 활동일 수 있고 돈 버는 일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또 이 오드리 헵번처럼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선해 보이는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교성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프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주님의 눈으로 알아보고 나의 대의 명분을 세우는 것이 아닌 주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고마운 점이 참 많이 있지만 가장 고마운 것은 우리 말씀예비 로고스 교회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연약한 그 순간에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또 이렇게 정착하여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로 크게 떠들지도 않고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이 거친 광야에 어린아이와 같이 세워진 교회가 건강히 자라나기를 기도하며 묵묵히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작년에 아플 때 수술하고 회복하는 그 모든 시간 동안에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늘 이번 주가 마지막 설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언제고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이 언제든 끝나는 날이 올 수 있듯이 예수님도 언제까지고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으심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날이 있고 재림의 날이 있고 그때는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주님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버려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주님께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낭비하고 그것이 행복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 만날지도 모를 익명의 가난한 자를 위한다는 대의 명분으로 자신을 의롭게 포장하며 계산하며 아까워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늘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가장 고통받으시고 가장 위로가 필요할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나의 전부를 드려 섬길 수 있고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노라 고백하는 우리 믿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 곁에 함께하고 있는 소중한 가족들, 소중한 성도들 서로 더 사랑하며 함께하고 있는 모든 순간에 행복을 찾고 느끼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내 의와 명예와 번영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사용하며 우리의 생명까지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낭비로, 예배의 낭비로, 섬김의 낭비로 주님과 함께 보내는 모든 시간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사람만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보고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비웃고 세상이 조롱할지라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 커다란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니 안심하며 믿음으로 항상 주님께 사랑의 낭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